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을 듣고 따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일과 3.1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오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역사적 사명감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 위에 전쟁과 억압과 탄압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런 귀한 나라, 복음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위에 전쟁이 없게 도와주옵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불안한 것을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평택평안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도 잃은 양을 찾으라 표를 세우고 하나 되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잃은 양을 찾으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아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이 한 해 동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사. 이 몸된 제단이 이 말세지 말에 구원의 방주로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강단으로부터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막힌 곳이 있습니까? 에바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병들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치유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예수님의 보혈의 손길로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있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당하신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동참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105주년을 맞이한 3.1절 기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난날의 내 개인적인 삶을 돌이켜보면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면은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무시무시한 끔찍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었지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2024년도 3월 1일을 앞에 놓고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3.1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지난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가니 일본하고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일 합방 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일 병합 조약, 한일 합방 조약의 의미는 뭐냐?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는 이제는 하나다. 동시에 우리 조선이라는 국호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되어져서 거기서부터 이제 식민지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죠. 조선 500년 역사가 막을 내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때부터 자유가 사라지고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가운데 치욕적인 식민지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36년 동안 일본의 만행 끔찍하잖아요. 지금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시골에 자랐었는데 동네 뒤에 가면은 큰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이제 완전히 말랐는데 거기를 지나가기를 그 주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뭐가 있는 거니?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어린 때입니다. 그런데 긴 칼이 하나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 칼이 뭐냐? 어른들 이야기가 일본 사람들이 저 큰 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목을 무수히 목을 잘랐던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칼을 보는 사람들이 소름이 끔찍하죠. 저 칼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을 잘랐는가. 일본의 만행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지고 식민지 생활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으니 바로 그게 독립만세, 3.1절을 귀한 독립만세 운동이었죠. 1919년 이제 33인이 동심 독립 선언문을 작성을 하고 낭독을 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정오를 맞이해서 대한독립만세 200만여 명이 한시에 일어나서 참으로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귀한 것은 3.1 독립운동 역사는 우리 기독교가
주역이 되었다, 주도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한 독립 운동을 앞장섰던 대표인이 33명이고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신자고 기독교 신자 16명 중에서 목사님이 6분이 포함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3.1 운동은 우리 기독교가 주도했었고 우리 기독교가 앞장섰고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3.1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해도 맞는 소리인 줄로 압니다. 3월 1일 날 그때 3.1 운동이 일어났던 배경을 보면 당시 고종 황제가 서거를 합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났죠. 장례일이 3월 3일 날, 그러니까 이틀 앞당겨서 이제 3월 1일 날 3.1 운동,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나니 온 국민들이 비통에 젖어서 통곡을 하면서 흐느껴 웁니다. 국왕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3월 1일 1919년 3월 1일 날 비통에 젖어 있던 우리 국민들이 3월 1일 정오를 귀해서 사방 각처에서 독립만세, 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던 역사가 3.1 운동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운동을 하다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가 무자비하게 학살당하고 그리고 희생자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3.1절과 기독교라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3.1절을 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 독립을 원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대한 독립 만세하다가 희생당했던 또 뿐만 아니라 3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으니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후 26년 후에 1945년 8월 15일 날 드디어 이 땅에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6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이 청산되어지고 참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의 날이 되었고 독립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앞서간 선열들, 선조들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미랄이 된 그들로 말미암아 해방의 결실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염원했던 자유, 해방이 이루어졌는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믿는 신자들은 8.15 광복이라고 하는 것, 해방이라고 하는 것, 36년 만에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 1919년도 3월 1일 날 대한 독립을 외치면서 만세했던 선현들,
우리 선조들 그들의 희생 곧 한 알의 미랄이 되어지되, 한 알 그대로 있는 미랄이 아니라 한 알의 미랄이 죽어서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런 결과가 왔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내용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지금 누구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지.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럼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종이었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서 죄에서 해방받지 않고 자유함을 얻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고 사탄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해방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수히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는 주님이 죽으시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곧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무슨 말이죠?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오셔서 뭐 하셨냐? 하나님의 밀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 죽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노예 식구들하고 수원으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수원까지 무슨 영화이기 수원까지 갔느냐? 내용이 뭔가 하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무수히 매를 맞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쇠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 내용이 영화화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노예 식구들 우리 함께 가자 해가지고 수원의 모 극장을 들어갔습니다.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그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하나의 영화입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잖아요. 어떻게 무자비하게 채찍을 후려치면서 때리는지, 온 살이 찢어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 광경을 보려니 막 숨이 막히고 견딜 수가 없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는 막 숨이 막히 견딜 수 없어서 그 영화를 보다 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한참 호흡을 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그 영화를 마치는 시간까지 관람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의 영화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무수히 매를 맞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14번이나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안 되었던지 쿠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씌워 지게 해서 골고다를 올라갑니다. 사형장이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사형장에서 십자가 위에 눕히고는 쇠못을 박습니다. 뼈가 부러집니다. 살이 찢어집니다. 힘줄이 터집니다. 그래 놓고는 바로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때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한시 동안 캄캄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차마 보실 수가 없어서 태양을 가렸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습니다.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뭔가니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죄에서 해방을 시켰다. 자유함은 어떻게 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는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압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죽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죄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해방받지 못하고 역시 항상 죄 아래 머물러 살다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끌려가서 형벌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었으니 그 열매가 바로 뭔가니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 얻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 마치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종노릇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처럼 거기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탄 마귀의 종이었다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고 해방받아서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영광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 3.1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지난 나라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조선이란 국호도 사라져버리고 이제 일본에 애속되어져서, 야, 너희들은 힘이 없고 너무 가난하니까 너희는 자립할 수가 없어,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그런 민명 아래 합방을 하게 됐고, 거기서부터 식민지 생활이 이루어졌고, 이름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글도 빼앗아가 버리고 언어도 빼앗아가 버리고, 너희는 이제는 이 나라의 속국이 되었으니까 우리 말을 배워야 한다, 우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 전쟁터에 젊은이들을 내보내고 젊은 여인들을 끌어다가 위안부로 만들고, 끔찍한 그런 상황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으니 무엇을 보시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신음을 하고 몸부림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앞세우고 430년 만에 자유를, 해방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들이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없이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430년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도 식민지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고 그 끔찍한 만행을 다 받았을 터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36년 만에 해방시키셨다니까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하느냐?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해방을 맞았냐고요? 아니잖아요. 36년 만에 우리의 능력을, 자발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어야 한다니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36년 만에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6년 동안의 만행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니 앞서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당시에 3.1절 만세 운동이 보통 운동이 아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민족이 신음소리요, 고통의 소리요, 몸부림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5년 후 우리 민족은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세계 젊은이들이요 그렇게 한국을 좋아합니다. 한국을 좋아한 나머지 어떤 대학교에는 아예 한국어과가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기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행을 하다가 어디서 오셨나요? 중국에서 오셨나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아닙니다. 우리 코리아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청년들이 우리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우리 한국 노래를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바람 난 또 사람들이 있으니 선교사들이 그렇게 신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 세계 사람들이 어쩐 일인지 한국 사람들 케이팝을 좋아하고 뭐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그 위상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심지어는 자존심 강한 나라로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어느 선교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것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가 이스라엘 가 선교를 하는데 한국의 젊은이를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우리를 살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요즘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남북 문제입니다.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북녘 땅에서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만 있으면 전쟁을 하려고 전쟁 준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36년 만에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았지만 저 북녘 땅 아래 철의 장막 속에 있는 우리 동족들은 아직도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어. 자유를 얻지 못했어. 김일성, 김정일이 공산 체제 속에서 그들은 노예가 돼가지고 그 체제 노예가 돼가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저 북녘 땅 아래에 있는 우리 동족들은 아직도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구나. 탈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찬송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성경마저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읽었다, 찬송을 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거를 들키면 바로 즉시 끌려가서 만인이 보는 가운데 즉결 처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끔찍하고 무서운 만행 지금도 북녘 땅에 있으니 언제쯤 그 모습이 사라질는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민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것처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도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들도 마음껏 찬양을 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인 줄로 압니다. 그리하면 36년 만에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한반도에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남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함께 연합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으로 교류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듯이 우리 민족, 한반도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1910년도 8월 29일 날 끔찍한 역사가 나타났으니 한일 병합 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의 500년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때부터 식민지 시간이 시작되었으니 우리 민족에는 치욕적인 끔찍한 무서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웠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디다 못해서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해서 전국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이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기에 오늘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합심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시는 이런 끔찍한 비극이 우리 한반도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되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하시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민족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 북녘 땅 철의 장막 속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신 것처럼 북녘 땅 철의 장막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남북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한 번도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민족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